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있죠.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얘기를 하면 좋아합니다. 또 저는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사람인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은 또 자기하고 지지하는 정당이 비슷한 것 같으면 또 좋아하고, 지지하는 데가 다른 것 같으면 또 우리 목사 틀려 먹었다고 또 그러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오늘 뭐 이렇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죽는다 싫어합니다. 성경에 죽는다고 나와 있는데도 죽는다면 싫어합니다. 심판받는다 싫어합니다. 헌금해라 싫어합니다. 봉사해라 싫어합니다. 겸손하게 살아라 싫어합니다. 우뚝 솟아라면 높이 올라가라 막 이러면 또 할렐루야 하고 막 좋아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꼭 해야 되는 설교가 있는데, 인간은 모두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헌금과 봉사와 낮아짐과 섬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드러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헌금이다 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목사는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듣기 싫어도 여러분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또 반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성도들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반복해서 또 전하는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돈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많이가 아니라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으면, 땅이 넓으면, 가진 땅이 넓으면,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 사실은 얼마를 가졌든지 가진 돈을 잘 쓰고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미국의 하워드 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하고도 막 살고, 돈이 많으면 이쁜 사람들이 다 따라가나 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탈진이 되어서 병원에 실려가는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그 부자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더 오래 살거나 더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많이 가졌어도 없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해도 하나님 이거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거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보다 없는 것을 더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다니면요,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있대요. 뭘 것 같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주시옵소서래. 물론 살면서는 빨리빨리고.
잠언의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진짜 부자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흔히 신학을 잘못 알고 신학에 잘못 몰입하면 이 세상을 이분하려는, 양분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를 증거하는데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물질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히브리적 사상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물질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없이 마음만 있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성전을 지어라 하신 말씀들을 모두 물질로 너희들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긴 희생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 땀, 눈물, 피가 담긴 물질을 하늘에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말이 되면 장로, 권사, 집사 등 각 부서에서 일할 일꾼을 선출합니다. 후보자들을 택할 때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가, 주의를 지키는가, 봉사활동을 하는가, 헌금 생활을 잘하는가, 11조를 드리는가 확인합니다. 그 이유는 얼마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장로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속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속 압니까? 옆에 앉았다고 그 사람 속을 알아요? 마주 앉았다고 속을 압니까?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 속을 압니까?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예수님 말씀 따라 시간, 재능, 물질의 보물을 하나님께, 교회에 드리며 사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헌금을 어디에 드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하셨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소유하셨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교회 전체가, 모든 지역에 있는 각각의 교회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소속한 교회에 헌금을 드리면 주님께서 소유하시고 세우신 교회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헌금을 꼭 교회에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유일하게 주님이 세우신 단체요,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 사역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뜻이 맞아서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회 후원 사역이라고 그래요. 파라처치 무브먼트 혹은 파라처치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접두사인 팔아라고 하는 말은 옆에 서서 시중들다, 돕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 후원 사역은 교회를 실제적으로 돕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단체는 모여서 봉사하고 다시 각자 소속한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선교단체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헌금도 교회에 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곳에 기부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곳이 있고 그런 곳이 아는 곳이 있다면 기부금 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헌금은 교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선교기관이나 봉사기관에 돈을 내는 것은 말 그대로 선행이요, 기부금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그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금을 내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미처 못하는 일이 있어. 답답해. 그래서 세금 낼 걸 갖고 나라가 미처 못하는 일을 내가 했어. 그럼 국가가 내 세금을 면제해 줍니까? 나라가 알아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우리는 국민된 의무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세금을 내가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을 꾸어서 갚으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그 갚을 돈을 그 어려운 사람 주고 그 돈 꾼 친구한테 가서, 이보게, 내가 자네한테 돈을 꿨는데 갚으려고 감아보니까 내 옆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쪽에 줬으니까 받은 걸로 퉁치세.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까? 이게 돌았나? 내 꺼내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부는 기부이고 헌금은 헌금입니다.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회자이고 신학교 교수인 진 게츠는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관해 지역 교회가 제일 먼저 초점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다. 이같이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회피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만일 그리스도인이 지역 교회라는 개념을 회피한다면 이는 다른 많은 성경의 중대한 원리들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커닝햄은 헌금은 예배에 두드러진 한 형태이다. 이는 매주 예배 시에 감사와 자기 헌신의 중심점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헌금을 보냈을 때 그들의 헌금을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상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교회를 통해 내게 준 것은 구약시대의 번제단 위에 제사에 쓸 양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같은 것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할 때처럼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헌금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드림이 되어야지 누가 권한다고 마음에 있지도 않은데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없이는 헌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홀로 사는 여인이 2렙돈을, 동전 2개를 헌금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여인은 2렙돈의 동전을 넣고 남는 게 없어서 생활비의 전부였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돈을 내었어도 남은 게 많다면 그는 아직도 자기의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과부가 비록 2렙돈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면 그녀가 더 많이 드린 것이지요. 헌금에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시간, 노력, 땀, 눈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담겨 있는 그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제사를 위해 제물을 준비한 사람은 허물이 없는 좋은 것을 골라서 먼저 기도한 후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기도하고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보다 예물 드리는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이지요. 또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자원하여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후하게 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후하십니까? 누구에게 후하시고 누구에게 인심을 많이 쓰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데는요 후합니다. 인심 팍팍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색합니다. 휴가를 위해서 쓰는 돈 아낌없이 씁니다. 접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씁니다. 노는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바뀌어요. 이제 새로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만 바뀌었지 거의 매 학기 질문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수님 11조는 구약 율법 시대의 유물인데 지금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거의 매 학기마다 있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1조를 안 하거나 11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기 싫거나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제 나한테 밝히고 자기 정당성만 가지면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제가 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왜 헌금을 하면서 죄를 짓냐? 성경에도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해도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되묻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10계명 지금 이 시대에도 지켜야 되냐? 옛날 이야기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니까 다 피해도 되냐? 살인해도 되냐? 도둑질해도 되냐?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냐? 그럼 아니래. 그건 또 해야 된대. 그럼 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냐? 예수님 분명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이 목사이든지 신학자이든지 예수 믿는 누구든지 대부분 안 하는 사람이거나 하기 싫은 사람들이 떠드는 겁니다. 11조는 우리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자신의 것 중에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얻은 것에서 11조를 드렸고 야곱은 앞으로 얻을 것에서 드리겠다고
드리고 약속했고, 땅, 곡식, 과일, 소, 양 등에서도 11조를 드렸고, 예수님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으로 풍성히 정성을 다해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는 일에 넘치는 복을 받고 약속된 축복을 받으며 재난을 면하고 풍년을 맞으며 열방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간혹 11조를 자신이 드리긴 드려, 그러나 자기가 보내고 싶은 교회에 보내고, 자기가 보내고 싶은 선교 단체에 보내고, 또 어떤 기관에 보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떼서 그 중에서 주일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합니다. 그건 11조를 떼는 흉내만 냈을 뿐 결국 자기가 다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정성의 온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진 마음과 올바른 뜻과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캔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져가신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11조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11조 하셔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이는 교회에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식에게 하고요, 어떤 이는 형제에게 하고, 어떤 이는 친척에게 뺏기고, 어떤 이는 친구에게 뺏기고, 어떤 이는 도둑이 가져가고, 어떤 이는 사기꾼한테 뺏기고, 어떤 이는 길에 흘리고 엉뚱한 곳에 합니다. 11조 이상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하시려는지요? 그래서 11조는 물질의 선악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양적인 온전도 필요합니다. 10분의 1은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가족 중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신앙생활 하지 않는 남편, 나는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11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생활의 11조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받은 용돈 중에 11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혹 11조가 아닌데 11조인 척하고 11조라고 적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가 아니면 11조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감사헌금만 해도 됩니다. 왜 헌금하면서 거짓말을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왜 그렇게 해요?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못할 형편이면 못하는 대로 그만이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믿고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는 거예요.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둥교에 있습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이상 이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거의 매년 반복하다시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예배 마치고 난데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걸 해라 그랬더니 한 대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라고 하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좀 거리를 두고 얘기하겠대. 뭐냐? 오늘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대. 괜찮아. 내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래 너는 하냐 그랬더니 그냥 하여튼 목사님은 인기가 없으신데 잠깐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때렸어요. 잠시 후에 한 점잖으신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못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물을 먹고도 소는 사람에게 유익한 젖을 냅니다. 그런데 뱀은 사람에게 해로운 독을 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드림의 신앙생활이 되시고 당당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조 드리는 사람이 지질이 박석으로 가난하게 삽디까? 11조 안 하는 사람이 유난하게 잘 삽디까? 아니라면 드릴 것을 드리고 당당한 게 더 좋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당당함이 있어야 옳지 않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벌어서 멋지게 쓰고 베풀고 멋지게 드리고 섬기며 하늘에 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